할렐루야. 4월 13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아야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것을 배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씨가 옥토밭에서도 뿌려지고 가시밭길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길가밭에도 뿌려졌습니다. 동일하게 뿌렸습니다. 옥토밭에 많이 뿌린 것이 아닙니다. 길가밭에, 가시밭길에, 돌짝밭에 적게 뿌린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제일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옥토밭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옥토밭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그 누구도 한 명도 멸망받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법이 있었는데 바로 마음, 양심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양심이라는 법으로 모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중심,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으로 심판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삭, 야곱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절대 믿음을 가질 때입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을 때 은혜를 받습니까? 네, 답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정말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라 또한 마찬가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지켰다? 아브라함을 지켰다.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삭과 야곱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인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강인하니까, 훌륭하니까, 원래부터 우월하니까 이길 수 있었다. 쉬웠겠지 하겠지만 이길 수 없는 일이 더 많았고, 더 큰 어려움이 따랐고,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덩치가 크면 클수록 비를 많이 맞고 바람도 많이 맞고 햇빛도 많이 맞는 법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 어떻습니까? 쉬웠습니까? 예, 쉬웠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이기 때문에 이겨낸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다고요. 알고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랑, 하나님한테 조금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루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알고 감동을 받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는 사라가 나섰습니다. 사라가 왕의 힘을 빌어서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도덕, 윤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물불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법대로 원무과에 접수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까? 죽게 생겼는데 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일단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의사라면 무조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자는 어떠한 일서도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머리 털 것만 치도 해가 가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죽더라도, 네가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뜻을 믿어드렸으니 그 자체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죽을 리가 있나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네,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이단이다, 사이비다, 돌을 던졌다, 구속됩니다. 만약에 잡아서 두들겨 팼다,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 그 사람은 햇볕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종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무지한 자들이 돌들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습니까? 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어떨 때 찬양이 절로 나오던가요? 어떨 때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까? 어떨 때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닐걸요.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불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멘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마음을 가져야,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은혜가 오지 않지? 나는 왜 성경을 잘 모를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존경하지 않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못됐다. 난 성격이 안 좋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너무 많이 부족해. 나는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 이라는 사람들. 자기 같은 사람, 자기같이 부족하고 못났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러한 형제를 진짜 귀하게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형제의 허물을 눈 감아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는데 은혜가 오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천운입니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아마 형제의 허물이 보일 날이 올 것입니다. 형제의 단점이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저거는 형제가 죄를 범했다. 그 죄가 죄로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조건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성 들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은혜가 달아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늘 탓하고 있습니다. 하늘 탓이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큰 실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 시대 정말 살기 좋은 시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시대,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는 시대, 경제 또한 마찬가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되는 시대, 통곡을 하면 아니 되는 시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 되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데 또다시 운이 올 건데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 건데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약속의 땅,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아니 됩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국가가 잘못하면 대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조그마한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저와 같이 정말 예수님 손잡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